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소리를 좀 음소거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열린 문을 봤어요. 하늘 안에 있는 열린 문이 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밤모섬에서 환상을 받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 안에 열린 문이 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늘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그 하늘에서 마땅히 될 일 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죠.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보게 됐는데 거기는 문이 있고 이게 열린 문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세계를 보고 왔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영적으로 뭐 천국에 갔다 왔다는 분도 있고, 요즘은 또 하늘의 환상을 보고 미적으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분도 많이, 그런 사역이나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해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신비적으로 하늘을 보고 보는 거하고 내가 영적으로 하늘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신비적으로 하늘을 보고 와도 내 존재는 바뀌지 않아요. 존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천국에 가건 지옥에 가건 그 존재가 안 바뀌면 똑같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늘이 결국 어떤 공간적인 그런 하늘 개념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존재적인 거죠. 공간적인 것보다 존재적인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늘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하는 것은 하늘을 이제 본다는 거잖아요. 문으로 들어가서 하늘의 세계를 보는 거죠. 하늘이라 하는 것은 땅과 반대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도 땅과 반대되는 개념이 하늘이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계신 영역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역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을 하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하늘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곳이 하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건 이게 이제 이타성이고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늘은 우리 자신이 하늘에서 태어난 자, 하늘에서 통치하는 자, 하늘에 도달한 자, 온전히 이룬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 하늘은 결국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세계가 하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신비적으로 하늘에 갔다 오는 체험을 하는 그 체험은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체험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늘을 사는 이 체험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영적으로 하늘을 보고 오는 체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간적인 하늘의 개념만 생각하면은 미적으로 요즘 이 하늘에 갔다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헷갈리게 한단 말입니다. 왜 헷갈리냐면 나는 자아로 사는데 이 자아가 하늘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하늘에 갔다 와도 자아는 그대로 자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이 땅에 있어도 이 땅에도 하늘이 있단 말입니다.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스카이 위에 있는 저 하늘을 올라가는 그런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있는 그 하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땅에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창세기 이제 28장에 보면은 그 야곱의 사닥다리가 나오죠. 베델에서 꿈을 꾸고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에 연결돼 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베델이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뭐냐면 하늘과 땅에 이어진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결국 우리 자신이고 또 우리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그 하늘과 연결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말은 하늘의 세계를 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세계에서 마땅히 반드시 되어질 일을 보게 보여주겠다 해서 보게 된 거죠.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영 안에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가 보좌예요. 보좌. 보좌라는 말은 통치의 자리죠. 왕의 자리잖아요. 하늘에 누가 다스리느냐? 하늘 안에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일을 만났다.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떠냐?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 벽옥과 홍보석. 그러니까 이 보석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신성을 상징하고 금도 신성을 상징합니다. 이 벽옥과 홍보석. 벽옥은 이게 이제 그 흉배의 마지막 보석이고요. 이 바다 물결 같은 게 벽옥이에요. 바다 물결. 영원한 근원을 이제 상징하는 이런 보석이 벽옥입니다. 그리고 이 벽옥이 이제 그 바다 물결 같은데 이게 영생을 상징해요. 홍보석도 이제 이 피 색깔이잖아요. 피. 이것도 생명과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벽옥과 홍보석이 생명을 상징한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보석 같다. 근데 그 보석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다이아몬드나 이런 보석들은 변치 않는 거죠.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거, 변치 않고 가치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석인데 그 변치 않고 정말 가치 있는
그 보석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보좌에 앉아서 생명으로 다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이죠, 통치. 그러니까 이 홍보석은 그리스도의 피와 같잖아요, 피. 그리스도의 피로 다스리시고, 벽옥과 같은 생명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무지개가,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습니다. 무지개는 이제 하늘에 비가 온 후에 나타나는 그 무지개인데, 무지개는 꼭 하늘에 걸려 있는 약간 이런 활의 모양이죠. 활의 모양. 활의 모양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이제 노아에게 새 언약을 보여주셨잖아요. 새 언약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새 창조, 홍수를 통해서 새 창조와 새 언약을 보여주는 게 바로 무지개 예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 하는 것은 이 새 창조, 새 창조로 다스리고 새 언약으로 다스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줘서 이제 그 새로운 하늘, 새 땅으로 다스리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다. 그 보좌의 통치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어, 그 모양이 무지개의 색깔이 녹보석이죠, 녹보석. 그래서 녹보석이 또 이 생명을 상징해요. 다. 아주 그 초록색의 보석 같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그 홍수를 치면은 진노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죠. 그 긍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무지개고, 녹보석도 하나님의 생명, 곧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생명으로 이렇게 불러져서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문이 닫혔으면 못 볼 거 아닙니까? 문이 닫혔으면 들어가지도 못할 거고, 하늘이 열린 문이 있다 하는 것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보니까 하늘은 중요한 것은 통치고, 그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 통치하시는 분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와 녹보석이다. 전부 다 이제 생명을 상징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생명은 결국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은 선악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로 다스리신다. 만약에 선과 악으로 다스렸다면은 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즉시 죽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다스리시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되고 가죽옷을 입고 오히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언약을 받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은 이제 살리는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랑이고 살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이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통치죠. 절대적으로 안전한 겁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말은, 홍보석이라는 말은, 무식이라는 말은, 독보석이라는 말은 우리를 향해서 살리는 통치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사단의 통치는 좋아 보이지만 되게 사망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 하늘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면 땅은 뭐로 결정되느냐? 하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신다 하는 말은 땅에 있는 모든 일은 하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도 보면은 욥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늘의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나눈 대화에 의해서 땅에서 욥에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모든 것을 쳐도 좋다 하니까 욥의 모든 자식과 재산과 건강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천상회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일이 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이제 새로운 게 보이는 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대한민국도 그냥 보면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또 뭐 그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대통령 거기서 결정된 것에 의해서 일반 모든 주민들의 삶이 결정이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 다닐 때 그 부모님 세대를 보면은 그분들은 방공이 제일 중요했어요. 방공,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선거할 때 항상 저는 대구에 사니까 항상 여당 편이다. 무조건 여당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당이면 여당 표만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여당이 또 표를 계속 표받치니까 대구 쪽에서는 여당이 대구는 어떤 선거를 많이 지키고 안 해주는 게 있죠. 그래서 항상 선거 때가 되면은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공약을 하고 나면 또 공약대로 해줘. 그러면 계속 얘기만 찍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들은 위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밑에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 광주에 가보면은 광주도 아주 중요한 나도의 중심이고 대구도 경상도의 중심인데 가보면은 광주는 꼭 시골 같고 시골 도시 같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광주 도심이나 광주를 돌아보고 대구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차이가 아직도 많이 나요. 대구가 훨씬 더 좀 도시스럽고 좀 더 인프라가 잘 돼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 저번에 가보면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도 정비된 거 보면은 대구만큼 깔끔하게 정비가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민들의 삶은 위에 있는 국회나 행정부 거기서 결정하는 것 따라 가지고 주민들의 삶이 눈에 보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렇게 했거든요. 대학생 때.
엄마, 야당 한번 찍어봐, 야당. 그러면 복지가 좋아져. 야당을 찍으면 복지가 좋아지고, 여당을 찍으면 복지가 안 좋아져. 여당은 경제 개발에 집중하고, 야당은 복지에 집중하기 때문에, 야당을 찍으면 우리처럼 못 사는 사람한테 도움이 돼. 근데 부모님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대기업 편을 드는 이제 여당을 계속 찍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야당을 찍으면 도움이 되죠. 복지를 많이 하니까. 물론 그것이 100%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복지 정책을 많이 개발한 쪽은 야당 쪽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복지 정책을 펴니까 요즘은 뭐 가난한 사람들도 기본적인 생계비나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주택도 사는 집도 지원하거든요. 월세, 뭐 전세 이런 거 지원도 하고 다 주거복지, 그다음에 뭐 생활복지, 돈 없으면 돈도 지원해주고요. 의료복지, 교육복지, 분야별로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좋게 된 거죠, 요즘은. 자, 이것은 다 국회에서 결정한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국회잖아요. 이게 바로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이 성경적 개념으로 는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늘의 통치가 야당의 통치인가 여당의 통치인가 잘 보고 줄을 잘 서야 돼. 그것처럼 이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봤다 이 말은 이 온 우주를 누가 통치하는가? 역사의 권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줄을 섰단 말이에요. 줄을. 모르겠어요. 이 여당이 늘 정권을 잡으면은 빨리 여당 쪽으로 줄을 서야 돼요. 야당이 정치를 계속 잡으면 야당 쪽으로 줄 서는 게 현명하죠. 근데 자기 신념은 내 신념은 야당이다. 골수 야당이다. 근데 계속 여당이 정권을 잡는데 나는 야당이다 계속 한 사람은 평생 갈라야 한다. 평생 아무것도 못 해먹어. 근데 여당이 잡네. 그러니까 내가 빨리 신념을 여당 신념으로 바꿔야겠다. 빨리 바꾼 사람은 그 혜택을 다 누려요. 여당이 어떻게 할지 알면은 그 여당의 뜻에 맞춰가 살면은 인생이 순탄하단 말입니다. 그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주의 왕으로서 역사의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알아야 그 하늘의 통치에 맞게 살면 내가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가지고 인생이 굉장히 쉽단 말입니다. 근데 하늘을 모르고 내가 땅에서만 야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저렇게 돼야 되겠다 하면은 하늘과 땅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맞춰놔도 위에서 아니다 하면 덕다리 사야 돼.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내가 신비적으로 막 기도하다가 막 찬양을 듣다가 막 누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막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을 봤다. 근데 그 환상을 보는 거하고 그 환상에 담긴 의미를 캐치하는 거 또 달라요. 환상을 보고 와도 삶이 전혀 안 바뀌고 그 존재는 땅에 속한 존재로서 자기 중심적인 정욕에 의해서 살면은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떤 무엇을 통치하시는가?
백옥과 홍보석과 무지개와 녹보석.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생명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늘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임하게 하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늘에서 다스리는데 이 통치는 결국 홍보석, 녹보석 이 말은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생명의 통치는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통치에 맞춰져야 돼요. 하늘을 보고 변하라 하면 안 돼. 왜? 이 보석이 바뀝니까? 보석은 안 바뀌는 거예요. 너무나 견고하단 말입니다. 절대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안전하다. 안전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아 이분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고 가장 변치 않는 분이고 가장 귀한 분이고 이분의 통치는 생명으로 다스리고 진노 중에 긍휼로 다스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고 그런 분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이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습니다. 자, 24보좌라는 말은 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24개가 있는 거예요. 24개. 24개는 12 더하기 12이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24시잖아요. 구약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죠. 땅에는, 그러면은 신약은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새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24보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12지파와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또 이 12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숫자예요. 통치. 12라는 게. 1년에 12달이잖아요. 12달. 시간도 12달. 1년에 12달로 돌아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24보좌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통치할 때는 12지파를 통해서 통치하셨고 신약에는 12사도들을 통해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앉아있죠. 24보좌의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 그 흰옷은 또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다. 의롭다. 그리고 옷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의로운 행위가 나타난다.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의로운 행위가 나타난다. 흰옷은 결국은 하나님의 행위로 옷이 입혀진 거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다.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다. 금은 신성이죠. 금면류관은 왕을 상징하고 신성으로 다스린다 하는 게 금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12지파와 12사도들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다스리는 곳이 뭐냐? 그게 바로 하늘이다. 이게 하늘의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도 앉아있죠. 하나님만 보좌에 앉은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24보좌에 앉아서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왕으로서 다스린다. 자, 면류관은 다스리는 거잖아요. 보좌도 통치, 면류관은 왕으로서 영광으로, 신성의 영광으로 다스린다. 이 하늘이 열려서 보여졌죠. 하늘이 열려서 보여진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은 누구든지 볼 수 없거든요. 하늘에 올라가도 문이 닫혀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려서 열린 문으로 하늘의 세계를 봤는데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라 24보좌와 24장로들을 보게 됐다. 이게 이제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모든 사람이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다스리는 이것이 하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하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한다. 통치하는데 언제까지 통치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님에게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통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24보좌의 12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다스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을 때까지 앉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으면 된다. 그러면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근데 이 보좌가 결국은 생명의 보좌잖아요. 생명으로 다스릴 때 모든 생명이 다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서 독보석과 같은 그 생명으로 다스리죠. 이 생명은 결국은 섬기는 생명이고 낮아지는 생명이고 자기의 약함을 내놓는다 이 말은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 통치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24보좌를 본 거고 24장로들을 받고 옷을 입고 금멸관을 쓰고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으로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은 현대적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24보좌에 앉은 24장로들에 속하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흰옷을 입고 금멸관을 쓰고 앉아서 안식하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완성되었다는 뜻이죠. 안식한다. 다스린다. 근데 장로들에게 뭘 입고 있냐? 흰옷을 입고 있죠. 흰옷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죄를 이긴 의로운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가 나오죠. 그 의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런 존재가 있는 거죠. 또 우리는 그런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이 벽옥과 같고 홍보색과 같고 그런 보좌에 앉으신 그분과 우리가 함께 앉아서 함께 다스리는 존재가 됐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가보면은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죠. 보좌 앞에 7 등불이 현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보좌에서 뭐가 나오냐? 번개가 나오죠. 빛이 나오죠. 빛. 반짝거리고 하늘에 번개가 치잖아요. 그 번개가 치고 나면은 번개 뒤에 오는 게 소리잖아요. 앙 하는 소리가 나고. 네. 네. 그리고 이 뇌성, 그게 뇌성이죠. 천둥, 뇌성이 나고, 번개, 음성, 뇌성이 나고. 그러면 뭐 그 앞에 모든 만물이 무서워 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 2000년 전에 하늘에서 번개와 뇌성과 음성이 들리면 그 벌벌 떨면서 거기에 무릎을 다 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게 번개, 빛이 나오고 그리고 큰 하늘의 소리가 나고 뇌성이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이죠. 말씀. 번개와 음성과 뇌성, 번개라 하는 것은 빛으로 다스리고 음성과 뇌성은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빛으로 어둠을 다스리고 음성, 말씀으로 거짓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7 등불은 7 영이죠. 성령이죠. 그 보좌로부터 성령이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은 7이다. 7. 7에서는 완전한 거죠. 완전한 영. 완전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등불은 빛이잖아요.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은 그 어둠을 등불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다스리죠. 이게 7 영입니다.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번개, 빛, 음성과 내성, 말씀, 7 등불, 7 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다스리십니다. 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은 빛이죠. 빛. 번개와 같은 빛이 우리의 계시로 딱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번개처럼 착 와서 우리에게 딱 알려질 때 하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는 거죠. 하늘의 음성. 하늘의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번개가 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알아듣게 되고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리고 7 등불 곧 7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보석,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다. 부지개가 녹보석 같고 저것과 홍보석 같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결국 그분의 통치의 방법은 7 영, 생명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다 이 말입니다. 확실한 통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완전한 통치를 받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론이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완성된 통치를 경험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순절날 제자들 속에 성령을 보냈을 때 그들이 권능을 받고 한 것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내 자아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게 다르죠. 7 영으로 사는 것과 내 혼으로 사는 게 다르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일곱 영으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으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육이라 하는 것이 나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육은 내 자원으로 생각한다는 거고, 육의 생각은 내 한계 안에서 사람의 지혜의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생각하는 게 육의 생각이에요. 목회를 하든지 인생을 살든지 인간의 제한된 자원으로 생각하고 지혜를 쓰고 그래서 살아가면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일곱 영의 생각이에요. 일곱 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아니다. 성령의 생각은 자원이 무한하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오는 거죠. 성령의 생각이니까 그 속에서 성령이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또 자비를 주고 꿈을 주고 그래서 성경을 받아내게 하고 사랑을 받아내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는 일곱 영이란 말은 완전한 통치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한 사도가 보게 됐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한계시록을 수십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내가 해석이 되면 내게 실제로 경험되는 게 중요합니다. 경험되지 않고 해석만 잘한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일곱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번개가 내게 치는 게 무엇이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게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경험되면은 내한테 하늘이 열렸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는 존재구나. 우리 자신이 이미 하늘의 보좌에 앉혀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곱 영으로 아주 밝은 빛이죠. 일곱 등불이니까 얼마나 밝겠어요. 하나도 말이에요. 어둠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면 어둠이 없는 겁니다. 속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은 속아서 어둠에 속는 것이 너무 많다. 어디에 속느냐? 생각에 속아요. 생각이 곧 어둠입니다. 감정이 곧 어둠이에요. 우리의 뜻이 곧 어둠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어둠이라는 걸 모르고 자기의 감정이 어둠이라는 걸 모르고 자기의 뜻이 어둠이라는 걸 모르고 자기의 지혜가 어둠이라는 걸 모르고 근데 내가 죽고 할 때 내 생각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구나. 그걸 아는 게 이제 일곱 등불이죠. 하나죠. 하나죠.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번개가 번쩍하면은 그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면 딱 다 보이잖아요. 근데 번개는 하늘에서 쫙 비치는데 한 번 비치는 거죠. 딱 한 번 비치는 거죠. 근데 등불은 계속 켜져가지고 환하게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번개와 같은 복음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오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일곱 등불처럼 우리에게 항상 비추어서 거짓과 진리를 환하게 이 속에서 저도 일곱 영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 영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썩는 것이 없죠. 아, 일곱 등불이 켜져 있으면 얼마나 환하겠어요? 근데 등불이 없으면 얼마나 덥겠어요? 깜깜하단 말입니다. 낮에는 잘 보이는데 밤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썩는 거잖아요. 인생은 결국은 그예요. 썩느냐 안 썩느냐. 사단은 이제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하늘에 열린 문이다 하는 것은 열려서 보니까 안 썩는다. 하늘의 세계를 보니까 사단이 공중에서 하늘이 있는데 공중에서 사단이 다 속이거든요. 중간에서 다 속여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은 하늘이 안 보이고 공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공중. 썩죠. 썩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그러니까 사단을 거짓의 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종교로 속이고 선함으로 속이고 예배로 속이고 기도로도 속이고 정성으로 속이고 복음이 아닌 것으로 사단은 정말 어둡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일곱 영밖에 없어요. 일곱 등불, 일곱 영. 와서 우리에게 켜줄 때 우리가 썩은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썩은 것만 알면은 그다음에 쉽죠. 안 속아요. 안 속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북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북한 사람들 얼마나 깊이 속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북한 TV 보면 이 김정은의 기쁨조로 뽑혀가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성분도 좋아야 되고 이뻐야 되고 해야 되고. 북한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이쁜 애들은 어릴 때부터 뭐 초등학생 때부터 뽑아 유치원 때부터 뽑아가지고 뽑아가지고 한 대학생쯤 나이 되면 다 뽑혀가지고 김정은의 기쁨조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기쁨조로 가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기쁨조가 안 돼가 난리죠. 근데 남한에 와서 보면 그 기쁨조가 김정은의 고리기란 말입니다. 완전히 뻥 거죠. 근데 와서 보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오면은 김정은이에 대해서 얼마나 이를 박박 갈겠어요. 그래서 이 풍선을 올려가지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그 풍선을 보내는 비닐 풍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은 너무나 원통하니까 북한 주민에게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남한에서 막 반대해도 막 날려버린다. 썩은 것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바깥 어둠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인생은요, 죽을 때 다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 많아요. 내가 썩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죽는 사람도 많죠. 저도 내가 썩었구나. 4년 전에 복음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딱 알려주실 때, 야, 내가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썩었구나. 겉으로 보면 너무나 한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근데 내가 그분들에게 속았다. 그분들의 선함에, 그분들의 경건에 속았다. 복음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기준으로 보여준 그분들에게 속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음을 다 바치고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아, 자기의 경건이나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 정통인데, 내가 그분들 때문에 오히려 질서를 잃어버리고 나를 만들려고 했구나.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했구나. 완전히 내가 속았구나. 그렇게 알게 되니까 뭐 그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속인 사단이 보이고, 야, 이렇게 해도 철저하게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았고, 내가 유명한 분들에게 속았구나. 이렇게 알게 나니까 이제는 뭐 살아갈 생각이 없죠. 전혀 닮아갈 생각도 없고, 분명하게 일곱 영에 의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이렇게 보고 하니까 이제 뭐 후회가 없죠.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를 알고 나면은 하나님과 내가 딱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평안과 희락과 만족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내가 죽어도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속았구나.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다면. 북한 사람들이 이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보면 북한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또 거죠. 철저하게 김정은에게 유린당하고 철저히 세뇌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래요.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북한에서 태어났냐.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다. 남한에서 태어난 게 은혜고, 그게 의고,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예요. 태어나보니까 북한이잖아요. 자기들 선택한 게 아니라. 근데 거기서는 세뇌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평생 사람에게, 김정은에게 세뇌돼가지고 김정은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북한 주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김정은 일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김정은 국가라. 근데 그걸 못 본단 말입니다. 남한에 딱 내려오는 순간에 북한은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평등의 국가가 아니고 김정은 일가를 위한 독재, 왕정 국가보다 더 심한 거죠. 조선 왕조하고 똑같은 거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조선 왕조하고. 조선 왕조보다 더 심해.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세뇌를 했냐면 속은 거죠. 지금 뭐 예를 들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깊은 소식 선교에서 30년 이렇게 있다가 나오시면,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썩을 수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내가 30년을 썩을 수 있냐. 내 인생을 다 날아갔다. 10대, 20대, 30대, 30년 속아서 나온 30대 사람도 있고, 30대, 40대, 50대 속아서 60대 나왔어. 야, 그냥 30년, 40년이 훅 다 날아가 버려. 지금 또 안에 있는데,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런데 있는 분인데, 나오지도 못해. 기쁜 소식 선교회 사람은 나오기라도 나오죠. 생명의 말씀 선교회 사람은 아예 나오지도 못해. 아, 이골 때립니다, 골 때립니다. 가족 전체가 볼모로 잡혀 있어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죽어서 천당 간다는 그거 하나 딱 해놨고요. 죽어서 천당 간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평생을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살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재산, 시간, 봉사, 모든 것을 다 바쳐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번 소식 선교회나 생명말씀 선교회나 유병헌 쪽이나 영원한 한번
딱 죄사함 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대. 한 번 죄사함 받고 영원한 구원 받고 이제 천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교회 생활을 개판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렇나요? 영원한 재산 받았는데 영원한 재산 받다 그랬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가관이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야신다. 야신다. 그래가지고 교회 말 안 들으면은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 하강이 됐어요.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죠, 협박. 그래가지고요. 영원한 제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다음에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교회의 말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교회의 말을 안 따르면 징계한다. 완전히 세뇌돼. 꼼짝을 못해. 평생을요. 이 박옥수와 이호한 밑에서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방할래요. 왜 그렇습니까? 일곱 영을 모르기 때문에. 일곱 등불, 일곱 영. 성령으로 사는 존재를 교회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존재로 바꾸는. 그럼 교회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중요해요.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면은 그 교회의 지배를 받으면 되겠지만은 사람이 지배하는 교회면 그 교회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교회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근데 그 교회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자아로 다스리는데 그 지배를 받으면 우리 인생이 다 날아갑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이시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세의 종교개혁 때 루터가 했던 나중에 가면 루터가 교황을 사단이라까지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막 사람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는 거, 속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하늘의 세계가 보였단 말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세계를 보고 오고 일곱 영에 의해서 살게 되니까 이제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세계에서 사단이 얼마나 속인지 몰라요. 영성으로 속이고요, 막 신비적인 것을 가지고 속이고요, 심지어 축사를 가지고도 속이고 말씀을 가지고 속이고요, 교단을 가지고 속이고 전부 다 알고 보면요 한마디로 다 똘똘똘 다 뭉치면 자아예요. 자아를 가지고 속이고. 그래서 자아에서 해방되고 일곱 영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등불이 켜져. 등불이. 오늘 여기까지